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며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며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응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와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당연 필연 절대가 회복되는 응답의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11과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11과인데요. 치유의 참 뜻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살아나고 육신의 강건함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이 병들어 있거든요. 개인만 병들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 병들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경우에 되게 많은 케이스가 가정에서부터 병들어서 온 거예요. 가정이 뭔가 무너져 있고 가정이 왜곡되어 있고 가정에서 실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자녀에게 전달돼서 오거든요. 가정에서 실패된 대물림되어서 내려온 그 많은 것들이 영적인 문제와 저주들이 재앙들이 그대로 그냥 현장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개인이 병들었을 때 그 배경에 가정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이 병든 걸 보면 사회가 병들어 있거든요. 세상이 병들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대하고 진짜 막 심한 말을 그렇게 해가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상처를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또는 아빠에게 하는 상처 주는 말들을 그냥 아이들은 계속 보고 배우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느끼죠. 그러면 조금만 아이가 잘못하면 거기에 또 막 강하게 또 막 꾸짖고 야 뭐라고 하면서 훈육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자라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무너진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또 왔냐? 가정에서부터 오고 사회에서 또부터 오고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현장 나가보면 진짜 복음 없으면 어떻게 사냐 싶다니까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 다 배웠죠. 그걸 모르는 현장들을 돌아가서 보니까 싹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회가 다 무너져 있어요. 결국 전 세계가 지금 질병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행동 장애, 불안 장애, 무슨 장애, 학습 장애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상처에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 가능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게 치유됩니다. 왜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왔으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니까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오직 복음이면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전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부 다 병들어 있어요. 이거 빨리 진단해야 돼요. 랩넌트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현장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건강한 것 같다? 아닙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 다 병들어 있어요. 개인이 병들어 있거나 가정이 병들어 있거나 다 병들어 있어요.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부분의 영향도 계속 받아요. 지금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병이 잠재되어 있거나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고 우리 모두는 치유 전도 사역자입니다. 치유 전도자, 치유 사역자. 그래서 병이 왜 왔느냐 하는 것들을 진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험편지 10번째 만남에서 이 부분 벌써 나오죠. 과로로 인한 병도 있고요. 실수로 인한 병도 있고요. 뭐 전염으로 인한 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노화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적 이런 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병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이 병이 있었잖아요.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포인트 잡고 있는 건 이겁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로 말미암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공격해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마귀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귀신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는 악신의 영향 받아가지고 오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병들어 가는가? 질병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입니다.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은 이걸 모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근본이 어디서부터,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 시작된 겁니다. 이러면은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인 채로 거기에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마귀 자녀된 이 상태가 지금 사람의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환경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악신에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우상의 환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서 상처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 같은 것들이 각인이 되어서 온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있다가 숨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숨어 있는데 밑에 이미 다 있어요. 이미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폭발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어느 순간 질병 속에서 뭐 시달린다. 이유도 모르겠다. 갑자기냐?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이 오래된 것들이 사탄이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사건 하나 딱 터져가지고 사람을 완전 지배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질병을 시달립니다. 영혼이 병드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요. 그러면 이게 신경을 타고 뇌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 신경을 타고 온몸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완전 병들어 버리는 것이 이렇게 질병이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러면 올바른 치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운명이 바뀌어야 요 영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질병 치유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모든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 영혼을 살리는 영적 치유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답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치유가 옵니다. 상한 감정, 상처 치유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심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상처에 빛이 비춰져요. 생명에 빛이 비춰져요. 여기에서 영적인 영양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피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계속 의지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 비밀 선포할 때 흑암이 꺾여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불가능 넘어서거든요. 이러면 일곱 번째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역사하는 병마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낫고 나면은 지속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의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일단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 돼야 되고 영혼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 치유되면서 이제는 마음도 치유되고 말씀 받으면서 생각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 선포하면서 흑암이 떠나가면 내 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그리고 이제 육신 치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속하는 것.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당연히 건강 필요하죠. 사회적으로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 많거든요. 현장 보면 전혀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거의 대화가 안 될 수준으로 날카롭고 진짜 상처 가득 차 있고 열등감 가득 차 있고 뭔가 건드리면 폭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 무너져 있거든요. 이 건강이 다 필요해요. 영적인 건강 회복되면 이것들이 따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우리가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자기 영적 상태, 삶의 상태, 생각, 마음 상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상태까지 전부 다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과 건강 상태 유지하는 방법 가지고 치유에 대한 증인이 되고 모델 되어야 됩니다.
너무 병든 사람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이걸 두고 치유 대상자를 두고 명단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치유 대상자, 치유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건 주시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 몇 번 도와줬는데 이 도와주는 사건 때문에 막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몇 번 체험하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확신 옵니다. 증인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전도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건강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전도운동 하게 하셨고, 이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있는 현장 앞에 치유 사역에 대한 증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향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